저와 여러분을 완벽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광야의 메추라기를 통해서 확신을 해야 되고, 확신은 하지만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모든 욕심과 동기는 없어져야 돼요.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가 일어납니다. 동기가. 욕심 자체가 동기가 돼버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욕심이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는 욕심이 없었어요. 욕심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누리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에 욕심이 없었어요. 욕심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욕심을 가져다 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고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것을 먹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런 거예요. 요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요 사단이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죠. 욕심 때문에 인간은 이 문제 속에 허덕입니다. 영적 문제. 영적인 문제 온 걸 보면요 전부 뭐 때문에 옵니까? 욕심 때문에요. 우리 번성교회 오늘 이 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인도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요 존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걸 해결해 보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 방법을 선택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방법, 인본주의.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어디서 온지 몰라.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해봅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죠? 여기 TV 끄세요. 집중이 분산됩니다. 메시지 항상 할 때는 TV 꺼주세요. 그리고 이 피 흘리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 해야 됩니까? 왜 완전 복음 해야 됩니까?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존재는 절대 안 무서워요.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절대로 안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육신의 힘, 뭐 세상의 지식의 힘 절대 안 무서워요. 여러분 세상에 복음 없는 지식인이 1000명, 2000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없는 지식인이 1000명, 2000명이 있어도 막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연 재앙을 절대 못 막아요. 자연 재앙은 누가 막으실 수 있고 누가 허락하셔야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이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뭡니까?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데 잘 되는 사람들 보고요. 막 사람들이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요. 내 딴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어. 막 시험 들고 낙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이 잘 되는 거 그거 보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인생에 응답이 없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거 없습니다. 뭘 봐야 되냐? 과연 나의 삶이 복음의 삶인지 이게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요 복음적 삶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적 삶. 절대 복음 아닌 사람들 많다니까. 눈도 복음 아니고 생각도 복음 아니고 마음도 복음 아니고 말도 복음 아니고 행동도 복음 아니에요. 전부 뭐가 누가 기준되어 있냐? 자기가 기준되어 있어.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오냐 보니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욕심에서 나와야죠. 근데 이 욕심을 누가 가졌다고요? 사단이 가져다고. 이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요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광야에 하나님께서 딱 필요에 맞게끔 메추라기를 딱 주셨어. 그런데 요거 저장해 놓는다고 막 잔뜩 모아놓은 거지. 이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아니 그 메추라기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자기네들 먹을 만큼만 먹고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면 되지. 그리고 또 가면 되지. 광야 생활을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이 아신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믿음의 훈련이 광야의 훈련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 이상 자기 계산하고 자기 욕심내고 저장했던 자들이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34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신 거예요. 메추라기 먹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들의 욕심에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욕심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딱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지 나의 욕심인지 분별하셔서 내 욕심이라면 오늘 완전히 뿌리 뽑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끝까지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필요도 하시고 모든 시간표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요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요게 안 되도록 속이는 존재가 있다고요. 요 사단. 그래서 여러분 오늘 꺾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걸 딱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욕심 뿌리 뽑고 하나님의 언약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사기당해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사기도 당하지만 스스로에게 사기당하고요. 사람들 통해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이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의 백성이 있는 쪽으로 몰아버리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니까 먹을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게 하셔서 몰아주신다니까. 아멘. 한 번도 안 하시네. 여러분이 뭔가 어려우면요 하나님은요 바람을 이용해서라도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 모든 걸 움직이셔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신다고요. 근데 내가 먼저 막 계산하고 내가 먼저 막 설치는 거지.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설치면 어떻게 됩니까? 속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려고
바람을 불게 하신데 오늘 보세요. 31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11장 31절을 보시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이 바람이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서쪽에서 불고 동쪽에서 분 게 아니에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불어나온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어서 누구를 뭡니까? 메추라기를 몰아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시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주변을 완전 메추라기 밭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쓸데없는 염려, 걱정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맞추셔야 돼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식사도 하셨어요. 일도 하시고요.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걸 전부 이렇게 하나님이요 살게 하시고 수요예배까지 오게 하셨어요. 오늘 하루가 전부 연결됩니까? 아니면 전부 따로 느껴지십니까? 따로라면 여러분이요 못 찾은 게 있어요. 첫 번째, 내 영적 상태 하나님 앞에 못 찾은 거고, 두 번째, 방향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먹는 것도 따로, 일하는 것도 따로, 사람 만나는 것도 따로, 다 따로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루의 삶을요 전부 뭘로 연결시키시냐? 세계복음화에 걸어갈 언약의 성취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모호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호한 그 이상한 이 뭔가 모르게 힘이 빠지고 뭔가 모르게 모호하고 몽롱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취하실 말씀을. 아멘.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쭉 하면서 이 일 저 일 그리고 만난 사람들, 오늘 특별히 또 동익이를 하나님이 1년 만에 보내셨죠. 동익이 만난 것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다. 동익이를 통해서 동의가 만난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성취시키시려나?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모든 하루의 일과가 말씀의 성취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을요 정신 차리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셔서. 여러분이요 모든 욕심 다 내려놓고 말씀 딱 성취 속에 딱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가 집중이 안 된 상태에서 하루를 산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놓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계획, 자기 육신 그걸 놓고 사니까 전부 뭡니까? 모든 하루의 일과가 분리되어져 느끼는 거지.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임했고 언제 확인되어집니까? 말씀이 성취될 때. 말씀 성취될 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인생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뭐가 확인됩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이요 오늘 하루 다 살고 나고 머리를 탁 베개 눕고 누우면 하루가요 굉장히 보람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할 것도 하나님, 감사할 것도 하나님, 모든 게 기쁩니다. 왜? 뭐가 응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기쁜 거예요. 그렇게 밤을 맞으셔야 돼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7편 3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밤에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의 흠을 찾지 못하셨다.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웠는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에 하나님이요 여러분 속에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감사한 상태로 여러분 유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리면요 모든 게 분리됩니다. 분리돼요. 이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주셨어요. 함께 하겠다고. 그걸 붙잡고 먹을 때도 생각하고 버릴 때도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놓칩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면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힘을 여러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셔서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쫙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한 준비와 완벽한 인도를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뭐 한 겁니까? 욕심을 품고 자기 계산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한 거죠. 그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오늘 딱 본문을 요약하자면 딱 이겁니다. 세 가지예요. 완벽한 준비와 완벽한 인도를 받아놓고도 불신앙에서 재앙을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24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위로받는 수준, 어린아이가 떡 하나 주면 힘을 얻죠. 그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요 진짜 몸부림치셔야 돼요.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말씀 포럼하자 했을 때 자기가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자기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포럼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 말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각인뿌리 체질로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문제 딱 터지면 어떡합니까? 기다렸다라는 듯이 불신앙해가지고 낙심하고 모든 사람 씹어버리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사람들, 한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려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없다 합니다.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사단의 노예, 완전히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죠. 사단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노릇, 그런 인생으로 살고 끝나는 인생들이 많아요. 우리 번성교회 수요 예배 밤에 오신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림 받고, 가정을 다스림 받고, 업을 다스림 받고, 지역의 다스림 받고, 이번 추석 명절에도 다스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메추라기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광야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 바깥에 쫙 메추라기가 하나님 밭을 만들어 놓으신 거는 경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경제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배고픈 게 사라진 거예요. 배고프면 짜증 나잖아요. 경제 기적이 뭡니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제가 이렇게 청년 수련회 일을 하면요, 조명 업체 들어오고 막 음향 업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뭐 얼마다 하고 딱 들어와 가지고 이 숙소를 좀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밥값을 주셔야 됩니다. 아니 딱 계약할 때 주는 돈에서 자기네들이 다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말이 바뀌어요. 숙박비도 내놓으래. 이제 밥값도 내놓으래. 욕심도 어지간히 많으셔. 그죠? 뭐 줍니다. 아직 주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수법이야, 수법. 나중에는 계약할 때 아예 얘기해요. 이 금액 안에 숙박비, 숙식비가 다 포함된 금액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가장 낮은 가격, 가장 우리랑 딱 맞는 사람들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밥값 굳히려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 많거든. 또 여러분 요즘은 막 어디에서 밥 싸게 준다 하면 막 거기들 몰라가잖아요. 우리 저 당회장 목사님 부부도 가끔 저 부평구청 가서 식사하고 오시더라고. 부평구청 가면요 밥값 싸거든요, 점심에. 그래서 거기 가서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오늘 얼마에 점심 때웠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셔. 그러면 막 4,000원에 때우면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럽니다. 저는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그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 사람들이요 밥값 아끼려고 하잖아요. 경제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밥값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풀 뜯어 먹으면 그것도 기적인데. 근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밭을 만들어 놔버렸어. 사막에서, 광야에서. 말이 됩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배만 부릅니까? 배 부른 게 다지 사실은. 근데 배만 부른 게 아니야. 이걸 딱 봤을 때 뭐가 있냐면 불신앙이 완전히 꺾여져야 돼. 뿌리가 뽑혀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을 봤으면 완벽하게 불신앙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막 계산한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모아놓은 게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버리는 게 돼버리죠.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의식주에 대한 염려 싹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아멘. 여러분이요, 의식주의 이거에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하나님이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경제 기적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여기는 염려할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 쓸데없는 염려 싹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싹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메추라기 왜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을 실현시키시려고,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취해 있는 거야. 메추라기에 취해 있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수요 예배 밤에 오신 분들은 응답 오면 응답에 취하지 마세요. 축복 오면 축복에 취하지 마세요.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응답이 와도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추라기 왜 주셨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언약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확인이 돼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요, 경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시키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그리고 이걸 뭐합니까? 전달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선교와 전도지. 전도와 선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일에 대한 증거를 전달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후대에게. 우리 번성교회가 오늘 응답이 옵니까? 축복이 옵니까? 그걸요, 뭘로 딱 전달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언약으로, 확신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겠죠. 후대만 전달합니까? 아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매일 전도와 선교를 꿈꾸고 기억하고 누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갔다가 교회당에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짓는, 성전 건축한 교회들은요, 그런 성경 구절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성전 건축하면 넓어지잖아요. 넓어지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전이 허한 거야. 그래서 성경 구절을 목사님들이 택합니다. 어떤 거 택할까요? 강권하여 내 집에 유하도록, 그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 성경 구절 쓰시는 거예요. 뭡니까? 동기, 욕심. 그죠? 우리가 욕심, 동기 불폈어요. 우리는 뭡니까? 제자 남기는 거죠. 어떤 제자요? 내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고백하는 제자. 그 제자 하나가 교회 당의 무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당에 있을까요? 제자에게 있을까요? 제자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성취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실제로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정현우가 말한 겁니까? 성경을 근거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요 성취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그죠? 안 한다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지. 정현우가 뭐 대단하다고 공부를 많이 했어, 뭐 책을 많이 읽었어, 뭐 대단한 증거가 있어.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거죠. 그래 여러분이 중심을 어떤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이 될 때 하나님이요 말씀의 증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는요 누가 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따라갈 수 있는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잖아요. 이 강단에 누가 쓰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걸 믿고 우리는 뭐에 유익한 쪽으로 가는 겁니까?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진짜 제자지. 복음에 유익한 게 뭔지도 모르고 전부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자기 경험만 말하고 자기 것만 딱 붙잡고. 우리 번성교회가 모든 것 살려내는 복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거 보시는 거예요. 번성교회가 복음 전할 교회가 분명하냐? 지금 수요 예배 와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 운동할 사람들이 분명하냐? 요거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게 하나님이 탁 보셨을 때 맞으면 반드시 증거 일어납니다. 어떤 증거 일어나냐면 그 사람 때문에 제자가 일어나요. 여러분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예수, 당신이 전한 예수 때문에, 김영진 전도사님이 전한 예수 때문에 이 예수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냐고. 아멘 해야지. 앞으로 일어날 거니까. 조아라 때문에, 조아라가 전한 예수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 있냐고. 그게 제자라고. 여러분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제자가 있어야 돼요. 저 있어요. 저는 있어. 많아요. 목사님 정기적으로 연락 옵니다. 목사님 그때 이야기해 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이요 어떤 인생을 살으셔야 되냐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제 다 모든 거 끝났다. 그런 제자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그런 제자가 현장에 많아야 돼요. 그래야 흑암 무너지는 겁니다. 그 제자 찾으러 가는 게 전도요 캠프입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이 돼야 되냐? 하나님 보실 때 복음 운동할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먼저 복음 누리셔야 돼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 살았는지, 가난을 해결하려는 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성공을 하기 위한 인생을 살았는지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진짜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진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잠언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총명함 주셔서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나를 왜 계수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그 남은 날 동안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자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사도들에게만 주셨습니까? 목사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중직자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고 언약입니다. 못한다고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가 진짜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신앙을 해야 되는데 상황 신앙할 때가 많아요. 상황, 내 수준 신앙.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지. 그건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거지. 그잖아요. 내 상황이 안 돼.
그냥 난 못해. 상황신학. 내 수준이 안 돼. 난 못 배웠고. 아니 그럼 그리스도가 초등학교를 나와야 전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대학교 나와야 그리스도를 아주 멋있게 전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은 혈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말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 배웠어도 못 가졌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만 제자 남기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제자 남을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는 거예요. 힘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제자 남기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 진짜 제가 오늘 가슴이 타서 그래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조금 방해된다 싶으면요, 흑암부터 꺾어야 된다니까. 왜? 집중을 자꾸 흐트려 놓으니까. 집중하면서 모든 걸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꾸만요 사단은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집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쓰십니까?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 요 신앙이 있는 자를 쓰시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를 쓰십니다. 그 자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핍박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핍박 두려우십니까? 핍박을 함께 받을 거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나를 위해서 이 내세의 핍박을 받는 자는 100배의 축복을 이 현세에는 100배의 축복을 내세는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 인생이요 핍박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핍박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할 사람, 복음 전할 교회, 복음 전할 교단 아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자, 그걸 막을 수 있는 이 땅의 것은 그 무엇도 없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분명한 자가 되면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유를 알고 가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 이 사건이 터졌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를 알고 가야 됩니다. 문제가 와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요걸 알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른 것 말고 뭔가 막 열심히 하는 것 말고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게 정말 여러분 성경에 이번에 그 집회 갔더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참는다라고 하는 그거는 진짜 참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기다리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원어로 봤을 때도 고통스럽게 참아내고 그게 아니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는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확신으로 누리면서. 어떤 누림입니까? 내가 여기서 이 문제와 이 사건 때문에 고통받고 죽어도 괜찮다.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누린다라는 거죠. 우리 번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누림으로 참된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인생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사실에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고 그 사실에 감사하며 모든 욕심을 뿌리 뽑아
사단에게 속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죽음도 상관없는 그런 제자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맞는지 점검하여 내게 붙여주시는 모든 자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제자와의 만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